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 제가 읽고요, 짝수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이 화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인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우리 금요일 우리 안식 환영 예배 시간에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숲에서 새를 찾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보여서 보이는 거 말고요, 새를 찾아보려고 작정을 하고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푸스승 날아가서 저기 있네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떤 새를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해서 날아다니거나 움직이지 않는 새를 찾는다고 하면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쉽단 말씀 못하실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3040 캠프를 별설꽃돌로 갔었는데요. 그때 일요일날 오전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냐면 이렇게 조류 탐사였어요. 조류 탐사. 그래서 한 명씩 다 목에다가 이 망원경을 이렇게 쌍안경을 끼고 처음에 그 새를 숲에서 찾는데, 망원경을 끼고 아무리 숲을 뒤져도 새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눈만 어지럽고 안 보여요. 그때 그 별새꽃돌에 계셨던 선생님 한 분이 숲에서 새를 찾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기억합니까? 우리 상호상호 캠프 갔던 시간 기억합니까? 처음에는 눈을 감으라 그러더라고요. 눈을 감아. 그 다음에 새를 어떻게 찾을까요? 귀로 새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가만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더니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았는데 눈을 감으니까 새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새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몸을 가만히 돌려서 새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최대한 그 눈을 맞추고 거기다가 눈만 뜬 상태에서 뭘 갖다 대요? 그대로 쌍안경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냐면, 새는 눈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귀로 찾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찾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 특별히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께 비가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18장 4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어떤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때 정말 비의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 뒤에 절에 보시면 이 사환에게 7번이나 다시 가라 얘기할 때까지 하늘에 구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말은 하늘도 쨍쨍했고 아무런 비의 소리나 비의 징조도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면서 태풍같이 어떻게 휘몰아치는 그런 바람 소리 하나 없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 왕에게요? 지금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던 걸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도대체 뭐 듣기는 듣고 한 얘기일까요? 우리 18장 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무엇을 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비 내리는 소리나 태풍이 불어오는 소리는 사실은 전혀 하나도 듣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들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온 지면에 뭐가 임하겠노라? 비가 임하겠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비가 내리기 전에 어떤 바람 소리나 비가 정말 이제 부슬부슬 내리는 어떤 소리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가 있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소리가 곧 무슨 소리였어요? 그 이 말씀이 곧 비가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계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선지자의 귀에 어떤 물리적인 비가 실제로 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에 들리는 소리였다고요? 마음에 들리는 소리였다. 그는 믿음에서 비가 곧 내릴 것을 알았다. 그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비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였다는 거예요? 빗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실제로 마치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좀 요엘서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성을 보일 것이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함께 좀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앞에 한 가지의 주석이 더 붙었어요. 그게 뭡니까? 요엘서에 없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말세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엘서에서 말세란 말이 없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앞에다가 어떤 말씀을 붙였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말세를 위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말세는 언제입니까? 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역사상 가장 말세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오늘이죠. 오늘 이 순간이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요엘서의 말씀이 언제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바로 오늘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자녀들이 뭘 할 거라고요? 장래일을 말할 거래요. 장래일을. 다시 말해서 예언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학생들 예언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하겠어요? 말씀한 지 5분만 지나면 꾸벅꾸벅 좋은 학생도 있고, 공부에 찌들고, 틈만 나면 뭐 하기 바빠요? 핸드폰 보기 바쁜데, 이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뭘 하겠다고요? 장래에? 장래를 예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보니까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뭘 하겠다고요? 꿈을 꾸겠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하는 꿈은 밤에 꾸는 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죠? 또 이 성경에서,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꿈은 그냥 허지무상한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말세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하나의 뭘 갖고 있는 겁니까?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이죠.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이 청년들이 꿈에서나 그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요엘서의 이 예언이 한낱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나, 우리의 주위를 보나 별로 이게 과연 응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노아가 비가 온 지면에 넘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 했습니까? 방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20년 후에 있을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잇겠다 하신 그 말씀을 뭘로 들었어요? 큰 비의 소리로 그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11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서요, 엘리야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비의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셨다시피 정말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노아 시대에,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한 점의 구름 없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리는 비의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세대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 없어서요? 누가 없어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큰 비의 소리로 듣고 그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믿고 기도하는 한 명의 노아와 한 명의 엘리야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성령이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귀에 어떻게 들려야 돼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소리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여기고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이 뭐 할 거라는 겁니까? 임할 거라는 것이죠. 비가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비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늦은 비 하나님, 성령, 이른 비 성령. 우리 본계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늦은 비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일과 함께 하늘의 축복의 소낙비를 약속하셨다. 오늘날 성도들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합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열심을 낼 때 엘리야처럼 기꺼이 기도하려 할 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그 장래일을 예언하는 모습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정말 백발의 어르신들께서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이 있다고 꿈을 꾸시는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들의 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이상을 펼쳐나가는 그 모습을 꿈꿔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비록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도 마치 하늘에 구름 하나 없기 때문에 비가 하나도 올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그런 엘리야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시대에 큰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말세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 역사가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44절에 좀 보시겠습니다. 43절에 보겠습니다.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라되 몇 번까지 다시 가라고요? 7번. 여러분 말이 7번이지 여러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계속 다시 가래요. 말이 7번이지. 우리는 7번이란 말을 또 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나요? 나만 장군 생각나죠. 여러분 말이 7번이죠. 똑같은 행동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계속 한다는 건 신일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2번, 3번, 4번 들어갔을 때 말이 7번이지 그 쉽지가 않아요. 사원도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7번 가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보면서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무슨 기도를 배우게 된다고요? 끈질긴 기도.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 사복음서에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호소하는 그 과부의 기도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7번이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사원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똥고생 시키면서 같은 곳을 계속 보고 달려갔다 오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응하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요? 전 아직 자녀들이
뭐 입시를 할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만, 뭐 아이들 아무래도 학생들을 많이 이제 대하다 보니까 입시에 대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저도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워낙 사람으로서 앞니를 내다보지 못하니까요,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드는 생각은, 기도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제 자신이 알아야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저도 몰라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이제 고등학교 고3이나 뭐 재수하는 학생의 부모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어떤 대학 아니면 어떤 과를 들어가기로 놓고 뭐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드는 생각은, 그 길이 이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축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하고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기도합니다. 재정의 부유함과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의 번영하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바람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나의 기도가, 내가 드린 이 기도가 나에게 혹은 나의 가정에 축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뭐 하세요? 내 원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끈질기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끈덕지게,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기를 7번이나 기도하고 사안을 보냈던 것처럼, 그럼 끈질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엘리야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비를 내려주십사 하는 기도는 그 비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임을 만민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온 백성 앞에 증명하는 거잖아요. 불을 내린 것 더불어서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 천상 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과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잘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뭐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기도, 우리가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기도라면 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끈덕지게 기도할 만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세상과 이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과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도 들어가야 되지만 정말 끈질기게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 엘리야처럼 백성의 회복과 백성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그 기도는 우리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한 기도는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예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리고 재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 속에 하나님께 마땅히 끊임없이 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함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정원 3권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해야 할 백성들도 성실한 엘리야로 대표된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것처럼 재림을 위하여 특별히 한 백성이 선택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곧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엘리야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엘리야의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있어요. 구름 한 점 안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큰 비의 소리로 여기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과연 우리의 생존에 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예언의 말씀처럼 저들을 통하여 장래일이 예언될 수 있을 거라는 고민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큰 비의 소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그 기도의 사명과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사명과 또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까지 이어지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이 하루 속히 당겨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